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삶, 제자의 삶, 떠나가서 후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야 될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시면.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시면. 네, 점점점 느낌표지요. 그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면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은 그래도 모세, 지도자로서는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가장 존경한 지도자로 그들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를 갖고서 예수님의 뭔가 흠과 책을 잡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했던 인물인데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런 만나와 같은 양식을 줄 수 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는 전달자였지만 나는 그 본질이고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시편 91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시편 91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91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삶,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고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뭐라고 해요? 산전, 수전,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의 인생에 경험해볼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고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는요, 목동의 삶도 살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의 삶도 살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왕으로도 살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도망자의 삶도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기고만장한 삶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기고만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이 다르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은 그렇구나,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세상에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는 아픔도 있고, 세상에는 상처도 있고, 세상에는 문제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상처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대.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작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게 구할 곳이 과연 어딜까? 그가 그 물음에 답을 내린 것이, 그래, 내가 안전하게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늘 있기를 갈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자는 본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세상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나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문 방패요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사흘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양패케 하는 바벨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한 세상, 흑암이 있고 연병이 있고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네가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네가 유일하게 피할 곳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이 공고하십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이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나무에는 먹이를 찾아 누군가를 피해 다니다가 쉼을 얻고자 하는, 뭔가 다시금 충전하고자 하는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열매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나무에는 아무리 많은 새가 날아와도 그 나무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다시 충전할 수 있고 열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그런 피난처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분,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지치고 상처있고 허덕이며 살던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곳, 다시금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다시금 충전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떠나가서 돈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삶의 곤고함과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나아가는, 예수 안에 머무는, 그래서 환난 날에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피난처이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는 각종 신령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드니까 그냥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 머물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있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은 지식도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느님의 속성을 날마다 취할 때, 즉 하늘의 것들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전할 것 같지만 불완전한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도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갈 때 완전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피난처에 있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있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이제 가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내 얼굴을 보면서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들을 취하며 누리면서 영적 육적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피를 받으십시오. 내가 날마다 생각에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의 피를 나의 생각에 받으십시오. 아멘. 내 마음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내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내 다리가 죄인이 된다면 내 다리에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길 축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삶이 죽고 가정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 죄의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죄의 삶을 얻으시고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 안에는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망, 권세도 이기셨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또 하나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암송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구원을 경험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내가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70
입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냥 알고 예수를 믿은 거지 내 가슴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흘러야 돼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져야 되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친히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의 친구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쇼핑해서 기쁜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을 즐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누릴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다들 졸고 앉아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다 졸고 앉아 있고 어른들도 졸려고 하고 있고 해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그냥 예배드린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냥 임재와 영광을 구한다고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 안에 있을 때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육신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살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인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들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가정 자식이 잘 되려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고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공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정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떠나서 삶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평안과 자유와 제사함과 승리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9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다시금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
구원, 자유, 기쁨, 평안, 제사함, 성령 충만, 주의 자녀의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